에베소서 3장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 각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 또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각자가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는 한 몸으로 연합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신령한 영적 성전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집,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은 금등대, 금촛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여 자신의 소유된 자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무려 에베소서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이 모인 보편적 교회, 즉
성도들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부모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룩한 가정을 바로 이룬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성전,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당연히 거룩한 성전이겠죠. 자, 그리고 5장 23절, 24절에 보면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모심으로써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성전임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성도들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와의 그 관계가 온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막들과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나오스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를 뜻합니다. 즉 어떤 물질적인 건물,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건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 또 중요한 말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기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머릿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118편 22절. 자, 우리 대성형제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 거기서 머릿돌, 영어로는 헤드스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건 머릿돌이 뭐냐면 건물의 가장 꼭대기 중앙에 있는 그러한 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들 용마루라는 거 아시죠? 지붕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꼭지점, 이것을 그 용마루. 그래서 집의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높은 곳을 용마루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사야서 28장 자, 16절 또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험에 두고 저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흑적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바로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기초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코너스톤 그렇습니다. 아까 머릿돌이라고 하는 말은 헤드스톤. 그래서 그 모든 건물의 가장 꼭대기 중앙에 있는 돌이 바로 머릿돌이라면 이 기초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를 이루는 바로 그러한 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친히 모든 교회를 치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곱 금초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통치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에베소 2장으로 돌아가서 바로 20절의 말씀은 결국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곳에든지 나홀로 기독교, 나홀로 신앙생활, 나홀로 교회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철저히 교회와 연합하고 교회를 통해서 교제하고 서로 짐을 지고 또 슬픔을 분담하는 그런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을 완성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고 또 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교제의 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바로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고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예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잘 아시죠? 부자도 죽음을 맞이했고 나사로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판이하게 달랐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 그들이 맞이한 상황도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고 있고,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처럼 바로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는 낙원이라고 하는 중간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낙원에 이르러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습관이나 이 땅의 모든 살던 그런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40년 동안을 거친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것처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혹독하게 연단하고 때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모난돌이 정맞는 것처럼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도 교회를 떠나서는 그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자기 성에 차지 않고 또 교회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그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고 또 그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된 거룩한 자녀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
부분들, 또 자기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듬어진 자들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우리 3장 19절, 에베소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바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장 19절의 내용은 구약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40장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자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흠하게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흠하게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흠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 출애굽기 4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는데 드디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그 봉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그 성막을 봉헌했을 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열왕기상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고집사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이 열왕기상 8장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때 아까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났던 그 현상들, 성전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또 에스겔서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에스겔서 43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가숫가에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끌어들이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예,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이제 그 건축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참으로 하늘의 영원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또 요한복음 1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와 같이 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의 성막이 다 지어진 후에 하나님께 봉헌할 때 뭐가 성전에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참 성전 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딱 임하셨는데 그에게 뭐가 충만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성령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가봇이라고 알죠.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했고 또 법궤마저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쉐키나. 발음을 세게 하면 이거 욕같이 들리니까 쉐키나. 이것은 본래 임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항상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이와 같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쉐키나의 경험이 날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 쉐키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분명한 확신과 체험이 없는 자는 어찌 보면 이가봇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이가봇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쇠키나의 삶을 사는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과 무관하게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이가봇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3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우리 사무엘상 4장 먼저 한번 읽으세요.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반영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유난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 떠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들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엘리 대제사장이죠. 자, 그 엘리 대제사장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 4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98살. 그러니까 이제 살 날이 많아요? 죽을 날이 많아요? 죽을 날이 가깝습니까? 죽을 날이 훨씬 가깝죠. 물론 그러기 때문에 그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영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물론 이때는 선지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시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4장 15절에 보면 그 나이 98세이기 때문에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뭐가 없어진 겁니까? 영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나 영감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긴 것은 그 원인을 규명해 보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엘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에게. 이미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볼 수 없는 이미 영감이 사라진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김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증거로서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습니까? 이가봇으로 졌던 거예요. 이가봇으로. 영광이 그 엘리 가문에게서 이미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이미 더 이상 이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울이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실제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자, 3장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그 분명한 증거와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안석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가 날마다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또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린다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제일 큰 징조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난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 영혼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자. 나의 가정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자.
엘리가 영감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그 홈리와 핀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다정한 것으로 여긴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또 유목자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봇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가 있는 쉐키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